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이나 비참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들어온 세상,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해결된 세상. 이런 구분에 의하면 성경의 대부분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타락 그리고 구속,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4가지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의로웠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던 태초의 인간의 상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구원을 받아 점점 의로워지는 상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의로우며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된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거하는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거듭남, 회심, 칭의, 성화, 변인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는 사역에 대해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하여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듭남이란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회심이란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고, 칭의란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이고, 성화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변인이란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남이란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회심이란 은혜를 받아 믿음과 회개를 포함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칭의란 은혜를 받아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는 것이며, 성화란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변인이란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듭남, 회심, 칭의, 성화, 변인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바로 이 구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두 관점의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인간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을 계속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대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평안했던 에덴 동산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등장과 함께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에게 너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공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할 만큼 사단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에 집중하게 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장의 본문은 인간의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 즉 옛 본성으로 자꾸 돌아오는 우리는 새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서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 말씀을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 시대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교회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서 나온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조명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연합하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의 형제들과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하는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 무관심과 싸우십시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이나 비참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